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킹메이커 파워라이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뇌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책에서 내 운명의 주인이 되는 법. 인생은 어제와 같이 오늘처럼 오늘같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 똑같은 행동과 감각,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드라이브 하잖아요. 운전에 익숙하면은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몸은 알아서 운전을 잘 합니다. 눈과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 몸이 주인이 되어 내 몸을 지배한다. 몸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을 지배한다. 여러분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뇌를 바꾸면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현실을 바꾸고 싶으세요?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판을 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킹덤 라이프로 파워 라이프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킹메이커 파워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킹덤 안에 거하라. 안으로 내적으로의 파워 라이프입니다. 내 안에 킹덤 파워로 킹메이커가 되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기업이 바뀌고 우리 비전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킹덤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천국의 마음 관계성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킹덤, 우리를 부르신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말씀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빛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와 축복과 함께 엔조이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쫙 들어왔어. 내 속에 거주하는 거예요. 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이 킹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평강입니다. 내 속에 들어온 킹덤, 이 킹덤이 나를 컨트롤 타워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고 승리하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그런데 이 노비아가 노비아를 의심해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 한마디로 그 노비아를 안정시키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내 안에 있다. 당신 내 안에 있어. 최고의 끝판왕 사랑의 고백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킹메이커입니다. 빌립아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빌립 너 안에 있다.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봐라 있다. 너가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킹덤 안에 거하고 킹덤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거든요. 눈동자도 입술도 얼굴도 행동도 생활도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둠을 닮고 마귀를 닮으면 아유 징그러워 할 건데 예수님을 닮았거든요. 마음으로 몸을 고친다는 책에서 보니까 나쁜 행동의 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어지 이 신호를 말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3일 동안을 푹 쉬어야 돼요. 몸의 균형을 찾아가는 3일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를 찾아가고 자연의학도 유익합니다. 의사들은 어떤 환자들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치면 치유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 사랑의 행동, 사랑의 언어, 사랑의 눈동자, 사랑의 얼굴, 사랑의 행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건강한 사랑의 몸으로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인생이 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습니까? 킹덤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킹메이커 맞습니까? 잡메이커입니까? 왕이 불렀으면 킹메이커입니다. 왕이 임하면 킹덤이에요. 파워풀한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맞짱 뜨는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감정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려움, 떨림, 근심, 걱정입니다. 킹덤의 믿음은 절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엄마 아빠를 따르면 절대 의존적입니다. 엄마 아빠가 떠나면 울어요. 우리 양떼들은 목자를 떠나면 그때부터 초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꽃이 피고 향기 진동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열매를 맺고 그 포도송이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축제를 주잖아요. 먼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실현합니다. 행동합니다. 우리 몸 관리보다 생각 관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관리,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안으로의 능력이 밖으로 나갑니다. 내적인 파워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내적인 약함이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얼굴 관리보다 마음 관리, 내 신앙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링컨이 우리 40이 넘으면 우리 얼굴을 책임지랬잖아.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킹덤 안에 킹메이커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성이에요. 이 패밀리 관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사망이 천국으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현장 믿음의 부활, 킹메이커의 부활적인 삶.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킹메이커의 기쁨, 즐거움, 셀레브라시온,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기업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대화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우리 가정 잘 된다. 내 자녀 잘 된다. 우리 기업 잘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선교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래요. 시카고에 100만을 구원한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준비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천국 생활,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생활, 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자녀의 천국, 기업의 천국, 목회의 천국, 선교의 천국, 모든 것 다 엔조이하고 누리고 영광 돌리고 열매맺는 멋진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르라. 밖으로의 파워풀입니다. 최초로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15세기 영국의 워릭 백장입니다. 그는 왕족이면서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장미 전쟁이 한창일 때 에드워드 4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다시 헨리 6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킹메이커. 여러분, 왕이 여러분을 세웠어요.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기업, 내 목회 모든 걸 세워갑니다. 우리는 킹메이커입니다.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따르며 빛을 따르며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에 박힌 가시가 우리를 트라우마로 슬퍼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하며 걱정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건강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이 된 곳, 마음 깊은 곳에 부모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것이 인격이 된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내게 한 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말들이 내면화돼서 자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충격을 받아 억압을 당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매일 화가 나 있으면 아이는 기가 죽어가지고 날마다 눈치만 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 존 버년은 철로역장에 걸작을 썼잖아요. 존 버년이 국왕의 명령을 어기자 국왕이 감옥에 넣었어요. 매일 존 버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감옥 생활을 하니까 간수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간수장이 버년 목사님, 내가 몰래 시간을 줄 테니 나가서 자유롭게 가족을 만나고 오세요. 그랬더니 존 버년이 할렐루야 좋았어. 감옥 밖으로 나와서 가족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성령에 감동받은 존 버년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니까 간수장이 아니 왜 왔냐고. 존 버년 목사가 말합니다. 간수장님의 호의는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1시간 후 국왕이 친히 이 감옥을 직접 시찰하러 온 겁니다. 만약에 존 버년 목사가 가족을 만나서 기쁨을 나눴다면 존 버년도 간수장도 죽었을 겁니다. 간수장이 말합니다. 버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그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목사님과 나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도 나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승리 인생이 되고 복음 인생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우리 가족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레반따이트해야 한다.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말씀을 따라 사세요.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알잖아요. 믿음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은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기도로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야 돼요. 수학의 정석이 뭐예요? 해답이 있잖아요. 정답이 있다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못 풀어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네. 와, 정답이야. 이 기쁨을 문제를 푼 사람이 가집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함, 그 말씀 가르쳐준 대로, 감동 준 대로 따라 살면 내 생명의 해답, 모든 해답이 다 내게로 옵니다. 이 고찬적인 수학 공식을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교제하라 코이노니아. 이건 명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빌 게이츠를 알고 나하고 친하다, 내가 그를 깊이 안다, 그렇다고 교제가 됩니까? 빌 게이츠가 내가 그를 잘 알아요. 이럴 때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빌립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이제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교제합니다. 기도로 교제합니다. 이제 진정한 교제가 나타나. 성령님이 나를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이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성 파워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열매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명도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그 일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으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보존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책임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따라가라, 성령 충만하라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예수 파워 라이프입니다. 세계를 향한 전략 행진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증거의 나팔수입니다. 우리는 증거자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선교센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지가 센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빛입니다. 없으면 어둠이에요. 빛을 발산합니다. 살립니다. 치유합니다. 공급합니다. 축복합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열매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힘을 숭배합니다. 파워, 큰 나무, 굉장히 큰 돌멩이, 신비스럽게 생긴 이상한 것들, 파워로 상징해서 섬깁니다. 사도행전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작은 예수 같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작은 예수다. 우리는 작은 예수 파워라이프를 내 가정에서, 내 기업에서,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나라에, 전 세계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스테이크는 구울 때 뒤집어야 맛있어요. 뒤집어야. 여러분, 뒤집으세요. 세상적인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 죄악의 어두컴컴한 생각을 뒤집어서 걸어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게으름을 뒤집어서 기도하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뒤집어야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게 구우려면 뒤집어야 돼요. 양면이 다 구워져야 돼요. 아르헨티나의 아사도 불고기는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면 진두고 떨림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말씀을 못 전하게 합니다. 핍박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를 말씀을 잘 전하도록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 땅이 막 진동하고요. 흔들리고. 여러분, 31절은 뭐랍니까? 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하게 선교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담대하게 목회합니다. 담대하게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기도로 뒤집어진 신앙입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는 선교사들이 되잖아요. 전도자들이 되잖아요. 승리자들이 되잖아요. 담대한 사람 됩니다. 졸장모가 아닙니다. 게으르자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승리자,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저 라틴 아메리카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유럽에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폭탄으로 터뜨립니다. 세상의 폭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 폭탄은 사람을 살립니다. 치료합니다. 자유를 줍니다. 구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려면 몸으로 순종해야 되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생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작은 예수 파워라이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